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진정한 고백이 되셨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요한복음의 마지막 단락,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 부분을 시작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순환 부분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 땅의 모든 사역의 정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복음서의 기록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표적들 많죠. 요한복음에는 7가지로 제한되어 있지만 마태, 마가, 누가에 등장하는 말씀과 표적들 굉장히 많지만 아마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계속 살펴볼 텐데요. 먼저 지난주 요한복음 18장 그 전반부의 내용을 잠깐 여러분들의 기억을 되살릴 수 있도록 정리해드리면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이 순환 시작 부분을 다룰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다른 공관복음서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는 다른 데 나오는 어떤 에피소드나 여러 가지 상황, 겟세마네 동상, 기도하신 내용 그런 것들을 빼고 단순하게 함축적으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다는 것, 그리고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는 표현으로 그렇게 함축적으로 의미를 담았다 그랬어요. 잠깐 설명드리면 기드론 시내가 가지고 있는 좀 암울한 배경, 어둠, 죽음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이제 그곳을 건너가시면 인간적으로는 죽으시지만 바로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 또 한 가지 동산 하면 생각나는 것이 지금은 겟세마네 동산이지만 태초에 실패한 그 에덴 동산의 아담이 이젠 두 번째 아담 되셔서 예수님이 그 죽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두 깨어졌던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새로운 아담이다. 그렇게 은혜로운 시작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지막에 잡히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당당하셨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그곳에 올 것을 알면서도 거기를 피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다가 잡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먼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물어보시고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내가 곧 그다. 날 잡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막 우왕좌왕하면서 막 뒤로 나자빠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상황을 정돈해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사람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잡아가고 제자들은 놓아줘라. 이렇게 아주 뭐랄까요, 여유 있게 제자들은 다 도망가게 하고 잡히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오늘 보게 될 말씀은 뭐냐면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넉넉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예수님에 대비돼서 뭐랄까요, 그 뭔가 방해되는 인물, 지난주에 있었죠. 그 말고의 귀를 자른 베드로, 예수님의 그 모습과는 계속 대비되게 뭔가 못 알아듣는 베드로의 모습을 약간 이 교차 대조시키면서 오늘 좀 그런 좀 긴박한 장면들을 보실 텐데, 영화의 한 장면처럼 예수님이 신문 받으시는 장면과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전개가 됩니다. 좋은 이야기만 기록해 놓으면 좋잖아요. 요한이 기록할 때 베드로라는 다른 사람 이름을 기록해야 되는데 뭔가 안 좋은 모습을 기록하면 베드로는 기분이 별로 좀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베드로를 막 책망하거나 베드로는 이런 제자였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대표라는 거죠.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 배반할 수밖에 없는 모습, 아까 찬송한 것처럼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는 그런 모습의 대표. 큰 소리 쳤지만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반하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사람 만드셔서 또 사명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누굴 비난하거나 혹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것보다도 나의 연약함 아시는 주님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자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상황을 수습하셨어요. 만약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때 예수님이 상황을 수습하지 않았다면 이건 교회과는 완전히 잘못된 짬뽕 돼서 막 난리 피우면서 베드로를 잡아가고 예수님 잡아가고 이런 당당한 그 모양 빠지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리고 요한복음엔 등장하지 않지만 그 말고의 길을 다시
붙여주시죠. 그렇게 상황을 정리한 다음에 예수님은 잡혀가시는데요.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유가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더라. 요한은요, 예수님을 잡아가는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는데요. 그들은 바로 로마 군대, 여기 보니까 천부장, 군대와 천부장이었고 유대인 또 아랫사람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기 나온,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이 구태여 이런 설명을 해놨어요.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고,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이고 또 가야바의 장인이고, 사실은 지금 현재 대제사장은 가야바다. 우리가 뭐 그들의 족보나 당시 상황을 알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이거를 딱 보면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뭔가 굉장히 복잡하다. 대제사장이면 대제사장이지 뭐가 이렇게 복잡하냐 생각이 드는 것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대제사장은 원래는 죽기 전까지 그 직무를 해야 되고, 대를 이어서 아론, 그 다음에 이렇게 대를 이어서 하는 너무나 성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여지는 대제사장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정치화된 로마의 일제 치하가 아니라 로마의 식민지 치하에서 그들의 입맛에 맞춰서 중간에 끼어서 어떤 이득도 취하고 자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에서 사위가 다시 대제사장을 하는 그런 형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구약의 제사제도, 성전, 제사장 이런 것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 제도는 사실 다 허물어지고 없는 거예요. 성전도 무너지고 다 온 족속이 풋불이 흩어지면서 이 제사제도가 사라졌는데, 다시 만든 것은 그냥 그들의 정체성이죠. 우리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켜, 대제사장 막 이렇게 있어 하면서 거기서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찾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그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정치적인 대제사장, 그리고 지금 실제로는 대제사장은 가야바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측면에서는 안나스가 진짜 대제사장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인정하는 대제사장, 또 정치적으로 있는 대제사장.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대제사장. 자,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 장인 어른에게 내가 지금 정치적인 중요한 인물을 잡아왔으니까 먼저 한번 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뭐 자문을 구한다든지 예우를 갖춰서 예수님을 갖다가 보내는 거예요. 노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어떤 정치 노름, 그 다음에 이분이 원래는 그 어른이야, 너희들이 인정하는. 그러니까 먼저 뭐 이렇게 자문을 구하든지 아니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예우를 갖춰서 먼저 예수님을 그에게 보내는, 참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참담한 정치화된 종교의 노름에 놀아나는 그 형국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세상의 권력이 취한 이 정치적인 대제사장, 그리고 이제 빌라도의 그 재판장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예수님은 처참하게 그런 정치 노름을 하는 종교인들과 그 다음에 세상의 구분 재판을 하는, 우리가 뉴스도 많이 보시겠지만 얼마나 이 검사들이나 재판하는 것들이 얼마나 그 돈과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 구분 재판을 합니까? 예수님도 꼭 그 형상으로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요. 잡혀가시는 예수님과 대비돼서 어떤 베드로의 인물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잡혀가신 예수님 이야기를 잠깐 멈추고 우리의 시선을 베드로에게 돌려놓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계속하면 좋겠지만 지금 뭔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본다고 생각하면 극적인 장면에서 이 장면이 왔다 갔다 하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딱 그 오늘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그러면 15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에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굉장히 의리 있죠.
한 명은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그 말고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 또 한 명은 여기에 정확히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요한이라고 봅니다. 여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그다음에 뭐 다른 제자가 거의 요한이라고 보는데 정답은 아니지만 요한에 가까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들 나름대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갔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말이 궁금하기도 했죠.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과연 저 그 권력에 죽으시겠는가 궁금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신 그 아까 안나스의 대제사장의 집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다른 제자, 요한으로 추측되는 그 제자는 들어갑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래요. 어떻게든 참 어떻게 그런 인맥이 형성되는지 모르지만 요한은 거기 들어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물쭈물하면서 밖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요한이라고 생각되는 그 제자가 그 문을 지키는 여종에게 부탁해서 베드로를 들어오게 합니다. 여기서만 보면 베드로의 측면에 있어서는 원래 들어갈 수 없는데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제 전개되는 이야기를 보면 큰 오해입니다. 차라리 그때 거기 들어가지 못했으면 어땠을까 할 정도로 길이 열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거죠. 우리가 구약성경의 요나서 같은 데만 봐도 뭐 다시스로 저기 가려는 배가 원래는 어디죠? 니느웨 준비되지 않은 거라 니느웨로 가려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준비되니까 여호와 이레다 그렇게 갔지만 빠져 죽는 꼴이 된 것처럼, 베드로는 차라리 요한이 아는 그 사람이 문 열어주는 그런 백을 사용하지 않았던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고 맙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7절 시작.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이 베드로는 문을 열어주는 여자 종이 너는 이 사람 중에 제자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때 자연스럽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들어간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우멍하다 그러나요? 그냥 이렇게 아닌 척하고 귀찮은 일 만들기 싫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는 바로 이전에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봤어요. 묻지도 않았는데 너희가 누구를 찾니? 나사렛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다. 그거와 지금 여기서 나는 아니다, 이거를 극명하게 지금 대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니까 날 잡아가 라는 모습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나는 아닙니다,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말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3번 부인할 건데 그 중에 첫 번째를 벌써 써먹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재밌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부인한 이 장면이 뭔가 대단히 극적인 장면이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이 여자가 여러분 여자가 아니라고 쳐요. 어떤 뭐 대단한 인물이 너 예수님 제자냐 아니냐 이것을 막 신문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창피를 주거나 그런 극적인 장면이 아니라, 요한이 아는 그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문 열어주면서 예수님이 제자세요? 그냥 뜻없이 물어봤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스스로 쫄려서 긴장해서 아니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해는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잡혀가셨죠. 어떤 사람 귀를 잘랐는데 원래는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갈 뻔했는데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막 벌벌 떨리기도 하고 그 상황이니까 베드로의 상황이 이해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지금 베드로는 방심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한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잘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 절대 잡혀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어디 가는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나 같은 나 정도면 절대 난 무너지지 않아. 이렇게 방심했기 때문에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3번 부인하면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하신 지 지금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벌써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이 장면을 볼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듭니다.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요, 그리 대단치 않은 일에 걸려 넘어져요. 만약에 정말 일제나 아니면 지금도 북한도 그렇겠고 어디 참 예수님 믿기 어려운 지역에서 우리가 그런 상황이 오면 좋지 않겠지만, 너 예수님 믿으면 너 온 직장과 재산과 그 다음에 여기서 사회생활 못하게 아니면 감옥에 가둬버릴 거야 라는 질문하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신다고 하시겠어요? 안 믿는다고 하시겠어요? 믿는다고 하시겠죠? 전 그렇게 믿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그냥 흘러가는 평범한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많이 부인한다는 거죠. 누가 막 교회 다니면 너 죽어 이런 거 하면은 우리는 시험에 걸려 안 넘어질 수 있지만 정말 참 사소한 그런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거. 차라리 극적인 순간이면 모르겠지만 그냥 친구들과의 말 한마디 혹은 뭐 직장 동료나 사업상 만나는 사람들이나 굳이 내가 신자임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요즘에 교회 뭐 코로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도 있는, 그렇게 모른다고 말할 수도 있는 우리가 되는 거죠. 그 비겁하다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우리의 그게 뭐 시험 때도 아니잖아. 지금 예수님 믿냐 안 믿냐 물어보는 것도 아닌데 굳이 거기다가 뭐 논쟁거리 만들 필요 있냐 이런 생각하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은 뜻없이 던진 말인데 속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시험에 벌써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내가 시험에 드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내가 영적으로 지금 미성숙하고 뭔가 말씀 보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이 인사하면서 별 생각 없이 던진 말에 지금 나한테 뭐라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내 스스로 시험에 빠질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막 화를 내고 그다음에 지레 겁먹고 스스로 방어 기제가 발동돼서 지금 나를 이렇게 뭐 대충 생각한 띄엄띄엄 보나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걸려 넘어지거나 여러분 마음이 어려움에 빠질 때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러지 이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제대로 못 서 있나 그것을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시험에 걸려질 때마다 그 기능이 작동하면 그래도 중간 정도는 승리하는 거야. 일단 먹고 들어가는 거야. 이제 그거 다 까먹어버리고 지금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감정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지, 기도는 했는지,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는 했는지, 아침에 큐티는 했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걸려 넘어질만 하구나. 이게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후에 그렇게 시험에 걸려 넘어진 베드로이기 때문인지 몰라도 베드로 전서 큐티가 끝났지만 그때 참 귀한 말씀들이 많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 아멘. 시험에 걸려 넘어져 본 베드로니까 흩어져 사는 그 성도들에게 지금 이런 편지를 쓰는 거겠죠.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멍 때리고 있으면 당연히 넘어지는 건 당연하죠. 자,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당시는 안타깝게도 여기 지금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빨리 정신 차리고 3번이라 그랬으니까 첫 번째 벌써 내가 했으니까 이거 예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하고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났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뭐하고 있죠? 한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8절 시작.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뭐 이렇게 쬐더라. 그게 뭐 근데 추우니까 불 쬐일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뭐죠? 그 자리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였고 거기 더 있으면 안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추우니까 불이나 좀 쬐자 그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 딱 좋은 장소라면 빨리 그곳을 떠나야죠. 여러분들이 범죄하기 쉬운 장소나 어떤 환경이나 그런 것이라면 뻔히 아는 것이라면 그곳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요셉도 그 보디바의 아내가 유혹할 때 빨리 그걸 도망가지 않습니까? 뭐 말로 싸우거나 혹은 뭐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되는데 그냥 거기 민기적거리고 있는 것이 이제 2번째, 3번째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의 모습을 비추다가 다시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영화라고 생각해 보시고 다시 멈추고 예수님 이야기로 갑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실질적 대제사장이라 그랬죠. 그 장인 이미 로마가 인정하진 않지만 유대인들은 인정하는 그 어른이 지금 예수님을 불러다가 제자들과 교훈에 대하여 묻습니다. 궁금해서 물었을까요? 나도 좀 들어보려고? 그런 거 전혀 아니죠. 시비를 걸고 이제 죽일 어떤 건덕지를 찾기 위해 부른 거였어요. 특별히 여기서
이 제자들에 관하여 물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자들에 관하여 물을 때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 보면 이 제자들을 어떤 상황인지를 안나스가 파악해서 일망타진하려고 했을 것이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는데 잘 보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죠? 제자들은 뭐 하고 있나요? 다 도망갔고 어떤 제자는 부인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안나스가 제자들에 대해 물었을 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이 들었고 그 장면이 전환될 때 어떤 느낌이 되었을까? 지금 밖에서는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 막 이러고 있는데 제자들을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은 참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내 꼴이 참 한심하다. 내 제자들 다 어디 갔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안나스의 물음에 당당하게 대답하십니다. 이제까지 내가 공공연한 장소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아주 중요한 장소인 회당과 성전에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지금 왜 나한테 묻고 있지? 그렇게 궁금하면 내 얘기를 들은 사람 증인 많으니까 걔네들한테 물어봐. 왜냐하면 재판이라고 한다면 당사자와 다른 증인을 데려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급하게 후다닥 빨리 재판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 절차도 다 갖추지 않고 막 신문을 하고 거짓 증거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합당한 말씀이고 그 당시에 최고의 어른인 그 대제사장 앞에서 당당하게, 왜냐하면요 이 지금 진짜 대제사장은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이고 이 대제사장은 가짜잖아요. 지금 정치적이고 완전히 권력을 쫓고 그러면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우리가 편안하다라고 했던 그런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뭐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보통 인간이라면 주눅이 들어서 그 권세 앞에서 그렇게 될 텐데 예수님은 전혀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러한 예수님의 당당한 대답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곁에 섰던 어떤 아랫사람이, 이름도 없는 어떤 아랫것이, 아니 지금 여기가 누구 한전이라고 그 버르장머리 없이 하면서 예수님을 손으로 쳤다고 나오는데 아마 따귀를 때리지 않았을까 싶어. 입을 때리든가 아무튼 때렸어요. 기분이 매우 나쁜 상황이죠. 예수님이 굉장히 기분 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한 말이 잘못됐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고 그렇게 그 아랫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만약에 저 같으면 딴 데 의도맞고 참 별게 다 내가 지금 잡혔다고 별게 다 나를 이렇게 굉장히 그 어이없이 대처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얘기하지 어찌하여 나를 때리느냐.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면 태도를 문제 삼는 자세, 얼마나 참 비합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세상에서도 그런 거 되게 싫어하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혼낼 때도 엄마들이 말이 안 되면 너 지금 자세가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지적,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너 자기가 잘못해놓고 운전하다가 나이가 몇 살이야?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자로서 그러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어린 사람이 말을 해도 내가 잘못해서 빨리 인정하기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 아랫사람처럼 지금 여기가 어디 안전이라고 입을 함부로 놀리냐고 막 때리는 그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세상에서도 그런 거 싫어하는데 만약에 교회 안에 그런 것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이 뭐 시대착오적인 일이겠죠. 우리가 그렇게 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근간에서 예수님을 공격했던 세상의 어떤 공격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런 식으로 약자를 괴롭힐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내가 분명히 틀렸으면서도 내 권위로 누르려고 하든지 정말 그 예수님을 괴롭혔던 그들이 하는 짓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갑들은 없으시겠지만 갑이시라면 권위로 누르거나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으로 하지 않기를 한번 축복해 봅니다. 뭐 별 그렇게 갑들이 안 계신가 봐요. 많이 누르시는 분들이 많으면 그냥 위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안나스는 더 이상 예수님께 캐물을 것도 없든지 뭐 별로 물을 것도 없든지 이제 그를 가야바에게 자기 보냅니다. 그러니까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이리 불렀다 저리 불렀다 한번 보는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막 뺑뺑이 돌렸습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보면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에 보면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자, 이제 가야바에게 갔어요. 그러면 가야바에게 간 내용이 나오는데 다시 누구 얘기가 나올까요? 다시 베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불을 쬐고 있던, 아까 전에 그 자리에서 계속 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는 뭐 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었던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어요. 자기의 그 알량한 의로운 마음으로 나는 여기를 끝까지 지킬 거야, 그렇게 생각했든지 아니면 갈 곳이 없었던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면 거기를 빨리 떴어야 되는데 거기서 계속 불을 쬐면서 자신을 스스로 시험 가운데로 집어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곧 시험에 걸려 넘어집니다. 베드로는 불을 쬐다가 다른 사람이 너도 그의 제자 아니냐 이렇게 물을 때 첫 번째 한 번이 어려웠지 두 번째는 그냥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대는데 베드로가 그 잡히기 전에 그 난리를 피우지 않았습니까? 막 귀를 자르고 막 난장판을 피웠는데 그때 그 옆에서 귀 잘린 사람의 친척이 그것을 딱 보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봤는데 지금 아니라고? 베드로는 그런 빼도 박도 못한 증거를 들이대도 나는 아니라고 말할 때 닭이 꼬꼬댁하고 닭이 울었어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베드로의 이번에는 나는 아니라 자신의 해놓은 그 실수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그 결과를 맛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 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내용을 어떻게 보면 가장 간략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공간 복음서들에 보면 막 나는 아니라고 하면서 저주하고 맹세하더라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을 저주한 것은 아닐지 몰라도 그토록 나는 아니지요 그러면서 저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가 그 여자 종에게 한번 아니라고 하고 그 증거를 들이대는 사람 앞에서 난 절대 아니라고 말하는 그 참담하고 처절한 그 베드로의 모습이 생각할 때 얼마나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그가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예수님과, 그 담대한 예수님과 비교 대조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이 잘났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 남아 있던 것 아닙니까? 그 중에 한 명은 아예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이거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주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가 확실해야 된다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또 하나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가 주님 앞에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의 정체성이 주님 앞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것. 왜냐하면 베드로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을 만큼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마지막까지 주님을 곁을 지키려 했죠. 그러나 그 열심이 자기 열심이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 일에 방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이, 기독교 복음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과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너무나 쉽게 넘어가는 것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되니까 내가 쌓은 게 있지, 이렇게 생각할 때 굉장히 심한 그 벽에 부딪히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는 어떤 한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일수록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자기 영역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정적인 사람 친절도 잘 베풀어요. 인사도 잘하고 굉장히 살갑게 친절을 다 베푸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살갑게 하는 사람의 이면에는 그 사람이 베푼 친절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에게 실망을 안겨주면 굉장히 분노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돼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보상 심리를 받기를 원해요. 즉 자신이 베푼 친절과 사랑으로 그 사람을 결국엔 통제하려고 하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의도치 않게 그것이 몸에 배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그래요. 우리 딸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딸 얘기를 하면, 딸 중에는 어떤 딸이 있냐면 아빠만 몰래 이렇게 귓속말을 하고 나만 알아봐 주기를 바라요. 그리고 다른 애들을 잘 이루고 이렇게 둘만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다가 저는 공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평하게 하면 굉장히 배신감 느끼고 절대 이제 아빠랑 얘기를 하지 않겠다고 막 그렇게 토라져 못 들은 척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걸 고칠 수 있을까 생각을 하지만 둘만 소통하려고 하고 아빠를 좌지우지하려고 해요. 전 절대 그런 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 어쨌든 그렇게 뭔가 친절을 베풀고 말을 잘 들었으니 아빠는 내 말만 들어줘야 돼 하는 그런 심리가 어릴 때부터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 살길을 찾는 본능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정말 베푼 선행이나 착한 일이 순수한 의도였다면 그 사람이 나를 좀 실망시켜도 조금 실망은 되겠지만 금방 일어서야 돼요. 그럴 수 있지.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내가 정말 그냥 아무 보상 바라지 않고 했다면 내가 뭘 이렇게 주거나 먹을 걸 주거나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몰라줘요? 그래도 그냥 그럴 수 있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안 되면 굉장히 배신감과 실망감과 나중에 굉장히 보기도 싫어지는 그런 것도 생겨요.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 어떻게 되냐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그래. 내가 이제까지 한 게 얼만데, 내가 한 게 얼만데 날 이렇게 무시해.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섬김 받는 것이나 무언가 열심히 하는 사람 굉장히 약간 이렇게 좀 불안불안할 때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그래도 좀 정의로운 사람이 있잖아요. 옳은 말 잘하고 굉장히 사람들의 신망이 두텁고 그런 사람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그런데 자기의 자그마한 어떤 실수가 발견됐을 때 흠이 드러나면 그걸 못 견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정체성은 그 의로움이었어요. 막 일을 잘하고 완벽하고 그런 사람 가운데 자기의 어떤 흠이 드러나면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아마 잠수를 타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겨요. 왜냐하면 그동안 자신이 인정받고 잡아왔던 정체성은 바로 그거였어요. 의로움, 깨끗함. 그러다가 만약에 그것이 발견되면 심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일에 빠지기도 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유창하게 설교를 하고 막 하나님 얘기를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했는데 제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쩌다가 실수로 제가 저의 그 추함과 더러움이 원래 있는데 그것이 들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더 이상 설교도 못하고 창피해서 어느 구석에 들어서 조용히 찌그러져서 살다가 생을 마감해야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생겨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비롯되냐면 내가 지금은 원래 괜찮아서 하는 것인 양 착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이 하나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잘나서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여기 교회는 부목사가 저이니까 그냥 받아들여서 있는 것 뿐이지 여러분들이 막 찾아서 여기 오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실수한 것이 없으면 잘한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다가 뭔가 발견되면 무너지죠.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참 똑똑하고 지혜로운 막 정치인도 했고 작가도 했던 어떤 사람도 신앙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데 그것을 모르고 살다가 막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하다가 자기의 실수가 드러나 버리면 그냥 다 무너져서 우울증에 빠지고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세상에 악한 짓을 하고도 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그 사람은 그걸 자기의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무너진다고 합니다. 굉장한 모순이죠. 제가 이제까지 드린 말씀이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정리하면 그러니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니까 그냥 되는 대로 열심을 내지도 말고 너무 친절을 베풀지도 말고 그냥 좀 덮어주고 대충 삽시다 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인 것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한없이 비하해서 그냥 완전히 자기를 비하다가 그 비하도 굉장히 교만해지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율법주의로 빠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나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용서받은 죄인인 줄 믿습니다. 그 정체성이 없으면 그냥 둘 중에 하나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체성, 존재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고 그 안에서 정립한 사람은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알기 때문에 말씀 보게 돼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내가 사랑이 없구나. 사랑이 원래 많은데 저 사람 때문에 사랑 못하는 거야가 아니라 원래 우리에겐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복종시키죠.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누가 지적하면, 누가 당신 좀 그런 것 같아요 지적하면,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열내고 얼굴 붉어지지 마시고, 예, 저도 저 싸가지 없는 거 알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배려가 없고 고집이 너무나 세고 누가 뭐라 해도 자기가 계속 의롭다고 얘기하고 지적질을 잘한다면 예수님 못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진정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이젠 나 잘난 멋에 살아가지 않더라고요. 남에게 인정받아서 내가 박수 쳐주고 그걸 대단해서 그것을 살만 내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자를 용서해 주셔서 여기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사용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일반적인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잘 모를 땐, 미성숙할 땐 그냥 나 잘난 멋에 살지 않습니까? 그냥 나만 바라봐 주길 바라고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만을 살다가 그러다가 인생의 풍파를 만나요. 뭐 누구를 만나든 결혼하든지 직장을 하든지 어디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누구를 만나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발목 잡혀서 지금 내가 이렇다라고 말하지만 원래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이 지나고 나서 조금 그래도 성숙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정말 나같이 모자른 사람과 살아줘서 너무 감사해서 아내를 바라볼 때, 남편을 바라볼 때 그냥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랑 살아주네. 아이들도 보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 귀한 영혼들을 주셨을까 생각할 때 그냥 그들을 위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위해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그런 사람은 웬만한 시험거리나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것 앞에 흔들리거나 배신감 느끼나 좌절하지 않고 애매한 소리를 들어도 일어설 줄 믿습니다. 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일어섭시다. 네, 일어섭시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일어서세요. 일어서세요.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일어서지 못하는 게 교만한 거예요. 아, 나는 원래 이런 존재가 아닌데 넘어져서 나는 지금 실패했어. 그게 아니라 나는 원래 이런 존재인데 주님이 계속 손잡아 주실 거야. 여러분, 그런 은혜를 가지시고 베드로처럼 우리도 갈팡질팡하고 정말 미련한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 우리를 계속 이루어 가시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우리를 사람 만들어서 주의 종 삼으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진정한 제자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 두드리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두드리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 두드리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보고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아멘.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주만. 아멘. 주님만이 길이 오니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잘남 때문에,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님께 우리의 실망감을 드러낼 때가 많이 있지만 사실은 주님은 그 자리에서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났다고 실패하고 좌절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너무나 교만한 것이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 일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내가 이렇게 못난 존재인지 그렇게 원래 그랬음에도 다시 한번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서 한없이 추한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잘난 것은 원래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인가 된 양 그렇게 잘난 척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원망할 때도 많이 있고 내가 처한 상황을 불평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제자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우리를 인내하시면서 참아주시는 주님, 주님을 배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를 떠날지라도 우리는 주를 떠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다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시니 우리는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백성들이 한 주 동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힘들고 교회에 대하여 안 좋은 시선을 갖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의 성도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복된 자녀들 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주님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연약하지만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성도 되기를 작정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